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 토요일 이 새벽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을 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복음일까요? 호음일까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신 것을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서도 예수님이 오신 걸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하냐면 옛날 제가 대학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소식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복들을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십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소산, 내 토지, 내 짐승들, 내가 사육하고 있는 짐승들에까지 심지어 들에나 성에나 장소 가리지 않고요, 때와 시간 가리지 않고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전쟁이 일어나도 위풍당당하게 한 줄로 왔는데 싸워져서 7줄로 정신없이 도망친다고 얘기할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차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떨며 최고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최고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이 결과라고 하면 복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있죠.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무엇을 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을 받기 싫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됩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지키면 되고요. 내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누가 우선이 되나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내가 우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난 이번엔 받고 싶지 않아. 이건 괜찮아. 뭐 나 혼자 사는데 무슨 상관이, 이렇게 하면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니 못 살아도 상관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인데 하고 그러면 안 지키면 난 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난 잘 지키면 돼. 마치 내가 한 행위에 따른 대가처럼 하나님의 복이 복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예전에 신명기 그러면 신을 신자로 이해했어요. 한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명기의 신은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입니다. 뭐냐면 거듭신 다시 신입니다. 즉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거듭이고 다시입니다. 이 말은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시작되는 그 말씀부터 쭉 우리가 아는 그 민수기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죠. 첫 번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순간부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아론에게 너희가 깨끗해야지만 너희가 중보자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죠.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죽임을 당하고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될 그 또 법을 주셨죠. 그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여라. 근데 그들이 민수기에서 바로 조금만 가면 그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모든 민족이 불신종으로, 불신앙으로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제 그 자녀 세대가 자라서 그들이 그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행동을 하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대가로, 우리가 그 행위의 대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말씀에서, 첫 번째 주신 명령에서 우리가 왜 신명기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시작되는데 20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너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종 되었던, 힘들고 너희들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맨날 그 외치고 탄원하였던 그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불렀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너희를 백성 되게 삼아 불렀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불렀고 구별하여 너희에게 명령을 줬다. 그러니 너희도 그 말씀을 지켜 거룩하고 구별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이 강만 넘어 조금만 한 발자국 두 발자국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고 구별되어라. 그러니 내가 주는 나의 명령을 지켜라. 신명기 오늘 28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그러니 내가 구별하여 너희에게 나의 명령을 주니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원래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장수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것이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모든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진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것이니라. 잘못 알면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무언가 안 풀리고 무언가 나에게 있어서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벌을 받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드실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 나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주겠다. 그러나 너가 지금 힘든 이유는 딱 하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땅에 아직 너한테 주어진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때로는 나의 삶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가 나에게 힘들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무언가 안 된 것 같은 이 시기,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오해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